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탈진도 충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쉬는 날 시골에 있는 밭에 풀을 예초기로 베었어요. 풀을 베었는데 돌이 너무 많아. 땅을 이제 경상도 말로 돋았다.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돌을 많이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돌짝밭이 되었어요. 이제 돌짝밭에 풀을 예초기로 비는데 돌이 많으니까 막 부딪히고 날이 망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이 많으면요, 곡식이 뿌리 내리기도 힘들고 풀을 제거하는데도 어려워요. 옥토에는 예초기로 돌리면 아주 부드럽게 잘 가요. 탁 잡고 한 번 돌리면 막 2m씩 쫙 가요. 기분도 좋고.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잘 이렇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데 이 돌짝밭은 2m로 확 했다면 탁 걸리면서 막 돌이 튀기도 하고 날이 부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씨앗을 뿌려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짝밭은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조심하고 하지만 위험합니다. 성경에도 옥토가 있다 그랬어요. 돌짝밭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도 옥토가 아니면 잡초가 잘 자라고 잡초를 제거하기도 힘들어요.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자꾸 튀어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기가 말하고 상처받고 말들은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이 마음이 잘 통해 생각이 잘 통합니다. 대화가 잘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상처받지 않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와요. 오늘 성경 강림주일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가족들을 평안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안노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 그래요. 광성교회는 장로님들이 좋은 분이다. 진짜입니까? 광성교회는 성도들이 참 좋은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밭이 좋다는 것이고 옥토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처음에는 길가와 같아요. 아스팔트와 같고 돌짝밭과 같았는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바울만 보면 도망하고 바울만 보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막 쪼개기 시작하고 장작 패듯이 패버리고 막 내리치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그래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순간 한순간에 옥토로 변화되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은혜주의자로 바뀌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변호하는 자로 바뀌어요.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바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울 잘한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막 환호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하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적대할 때는 많은 사람이 바울을 환대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환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적일 때는 바울의 친구가 되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자 사람들이 바울의 적이 되었어요.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기 전에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도망을 냈어요. 피했습니다.
잘못하면 걸리니까, 잘못하면 감옥 가니까 막 피해야 다니고 싫어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자 바울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미쳤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는 결사대원이 40명이야. 사도행전 23장 12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왜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바울인데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되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 불이 나가면 어둠이 한순간에 깔리잖아요. 어둠이 가득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게 확 사라지는 걸 봐요. 바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추종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직장 생활이 그렇고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면요, 엄청난 저항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고발하고 고소해서 법정에 세웠어요.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재판정에 서면은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재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배신합니다. 거짓 증언을 세우기도 하고요. 요즘 재판정에서 나오는 얘기들 믿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불신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는 이 역사의 이 반복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겁니까? 바울이 재판관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득하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일어났어요. 죄인이라 그래서 재판정에 보니까 바울이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르르 나갔어요. 26장 30절부터 봅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니라. 근데 베스도 총독이 소리쳤어요. 24절에 보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공부 잘하고 네가 머리 좋다고 하더니 네가 미쳐버렸네. 제 친구 중에 미친 애가 둘이 있어요. 공부 너무너무 잘. 남자 한 명이 미치고 여자 한 명이 미쳤어요. 아, 얼마나 얄미운지. 같이 놀았는데 그놈은 100점이야 무조건. 공부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기죽기죽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거리로. 여자도 공부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느 순간 머리 풀어제키고 돌아다니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미쳤다. 미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이네, 미치광이라는 말이에요. 미치광이를 헬라어로 마이니안이라는데 마이니안에서 매니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매니아라는 말은 미쳤다, 광적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컴퓨터 매니아다.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은 운동 매니아다. 저 사람은 등산 매니아다. 여러분, 매니아 소리를 들어야 그 분야의 정상에 설 수 있잖아요. 매니아 정도 들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돼. 1만 시간. 그냥 보통 해가지고는 매니아 소리 못 들어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매니아라는 소리를 듣고 프로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매니아라는 말은 원래 나쁜 소리인데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됐어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 매니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예수님에게 미칠 수 있고 예수님에게 미쳐야 천국에 미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오후 예배도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도 교회에 나오고 새벽 기도도 교회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는 맨날 미쳤다는 소리 듣고 새벽에 나와요. 저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미쳤나? 왜 이렇게 교회 가냐? 어제는 그 경비원이 저보고 뭐 묻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냐고. 저는 동부교회 간다고. 다 봐요, 다 봐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미치고 천국에 미칠 줄로 믿습니다. 미치지 않으면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미치면 예수님만 만날 텐데. 조금만 더 미치면, 조금만 더 매니아가 되면 영적 세계에 들어갈 터인데 어중간하게 믿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영적인 도달 단계에 올라가지 못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여러분 이륙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승무원들도 안고 착 앉아 있어요. 막 기름을 그때는 막 쏟아부으면서 굉음을 일으키면서 막 달립니다. 막 가가지고 이륙을 하는데 쫙 올라가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면 뭔 소리가 나요? 비행기 안에서 띵띵 그잖아요. 이제는 돌아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름 냄새만 맡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지. 그 단계까지 올라가면요. 신앙생활이 힘이 안 들어요. 왜 오후 예배가 힘들어요? 왜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그 단계에 못 올라가 그래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티핑 포인트예요. 물이 99도에서 있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플러스 1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으면서 액체가 물이 기체로 변해요. 물이 1도에 있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1도가 내려가면 물이 고체로 변하는 거예요. 1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한계점이 저마다 있어요. 저마다. 여기 한계점에서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1도만 더하면 여러분 임계점을 넘어서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 여러분 비번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인본주의 사람 차이가 없어요. 1도 차이입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렸는데 늘 그때 그 자리 왜냐하면 선을 그어놓았어요. 선을 넣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모드라는 게 알죠? 여러분 어른들 중에 핸드폰 자꾸 들고 있으면 잠깐 뺏어가서 비행기 모드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전화도 안 되고요. 문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닫아버려요. 아예 내 선을 그어요. 나는 여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성령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한계점을 넘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나는 여기까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 그러다 천국 못 가고 여기까지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그랬고 유대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봤어요. 전통이라는 인간적인 기준을 보았기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못 열었어요. 스스로 길가가 되고 스스로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 매니아가 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 합니까? 28절을 보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적은 말은 너의 짧은 지식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라는 말이에요. 또 더 깊은 뜻은 조금만 더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짧은 시간에 아그리빠 왕을 설득했어요. 네가 조금만 더 설득했더라면 내 말에 거의 설득되었을 뻔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는 말이에요. 될 뻔했다. 되었다는 게 아니라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복음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안 되고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이 되면 설득을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버티고 서서 네가 나를 설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구나. 하마터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오늘 우리는 복음에 설득당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길을 닫아요.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예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길을 닫아버려요. 돌을 던집니다. 전도지 주면요 안 받아요. 딱 받아가지고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구겨가지고 던져버려요. 교회만 봐도 신경질을 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그 인간들은 지나가다가 막 괜히 욕을 하고 침을 뱉고요. 안 볼 때는 막 볼 일도 보더라고요. 목사라는 소리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진리를 설명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길을 닫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닫아버려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저 혼자 해도지만 같이 읽습니까? 왜 설교 시간에 집중하라고 합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어요. 복 받는 방은 간단해요. 여기에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읽고 들은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임계점을 넘어가면 복이 되는데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복이 뭐냐? 오늘 여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서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음성이 안 들리면요. 마지막에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죽음의 순간에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심판은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때 20대 때 기도원에서 산기도를 많이 갔는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해요. 막 몸이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 이게 방언이 방언. 그 순간 입을 탁 틀어막고 입틀막을 제가 하고 내려왔어요. 그 당시 제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방언하니까 뭐하는 사람 업신여기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막 입이 막 열릴 때 입을 탁 틀어갖고 뛰어내려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의리해도 그렇게 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대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러다가 아이들에게
목사 만들려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안 그래요. 아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음이 있고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오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이럴 때 거부하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이가봇의 비극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자꾸 거부하고 막으면요 성령 해방이 한 죄예요. 너무 똑똑하면 그래서 예수 못 믿어요. 너무 잘난 사람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앞에 어리숙한 사람, 좀 어리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헌신도 잘하고 결단도 잘해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할 때 사용한 말이 바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에요. 로마인의 가치 팍스 로마나 힘이 정이고 지식이 정이고 이기는 것이 정의인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저 바보예요. 바보. 왜 죽어요? 왜? 왜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갖다 떼요? 왜 낮아지고 왜 겸손하나? 바보라 그래요. 사람들은 목사를 보고 바보라 그래야죠. 왜 저 바보가처럼 저런 걸 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보면 바보라 그래요. 저렇게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지 주제를 알아야지. 바보 어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바보라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다 낫게 싸울 때 늘 지고 늘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면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강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바보들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요. 어리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에 제가 설득을 당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리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한 바보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득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에 설득을 당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은 되지 않는 사람. 오늘 제목이 될 뻔한 사람과 된 사람. 아그리빠 왕이 복음의 설득을 당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은 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만 끝까지 결단하지 못한 사람.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막 질문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을 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내가 진리에 도달할 때가 멀지 않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가 멀지 않았다. 근데 서기관은 예수님께 설득을 당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어디까지 왔어요? 복음을 듣고 머리에 머물러 있나요? 가슴에 왔나요? 아니면 손과 발로 삶으로 연결이 되었나요? 세상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되었지만 아직 안 되는 사람. 거의와 아직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의 자리에 왔지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모양만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지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인지를, 성전 마당만 밟는지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인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춰줘요. 말씀을 듣다 뜨끔뜨끔하면요,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고 마음을 열면 복이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또 하나 우리를 비춰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누가 나에게 자꾸 술을 마시러 가자. 그러면 나는 술 먹는 사람이야, 안 먹는 사람이야? 술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자꾸 뇌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나는 평소에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자꾸 아첨을 해요. 내가 아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게 누가 불의를 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소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사과를 자꾸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요? 사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고기를 가져와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자꾸 기도를 부탁하면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적인 고민,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면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도 없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수원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교훈을 배워요. 사과나무에서 명품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 가지를 왜 치냐고. 와, 저걸 아유 아까워. 싹둑 막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약을 쳐요. 병충해를 막아줘요. 여러분 무공해, 무농약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보세요. 저도 해봤지만은 배추고 고추고 약을 안 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약을 치고 해야 돼요. 요즘은 적과하는 기간인데 열매가 많이 열면요 과일이 안 자라요. 지금 적과하는데 우리 큰형님이 처음에 첫 농사하는데 사과 열매가 많으니까 이야 좋다 안따 가을이 되니까 왜 돼요? 옆집 뒷집 형님은 이따만한데 요따만한 거 같아요. 그 다음 해는 왜요? 적과를 하는 거예요. 잘라줘야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나뭇잎도 따줘야 되고요. 햇빛을 받도록 밑에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때가 있어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작년에 햇빛을 못 받으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한계점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농부이신 주님의 손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뿌리를 뽑아가는 거예요. 뽑아가던 데 가면 그 시간이 걸려야 돼요. 견디다 보면 뿌리가 깊이 내리고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자녀들에게 내 삶 속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영은 흘러가게 돼요. 코로나 때 보세요. 흘러가잖아요. 영도 흘러가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 건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흘러가요. 교회에서 보면 조는 사람 옆에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조는 사람 옆에 깨워요. 말씀 들으라고. 그 사람은 깨우고 자기가 자요. 영은요, 거기에 들어갔던 게 일로 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요, 같이 그렇게 돼요. 성경의 사람 바울을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 다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설득을 좀 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설득을 좀 당하세요. 너무 머리 똑똑하고 너무 계산마이 하면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요셉 다 보면 바보 같아요. 그 나이에 떠나라 한다고 떠나요. 하라 한다고 합니다. 아이 죽이라 한다고 죽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득을 잘 당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고난이 차고 되면 어느 순간에 이 한계점이 임계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해서 끝까지 기도로 싸워보세요. 어느 순간에 임계점으로 도달하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임계점에 가기 위해서 나 혼자 안 돼요. 공동체가 함께 밀어주고 구역이 함께 밀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돼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도 뻔하는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으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도 뻔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겸손한 것, 이게 다 여러분 우리 한계점을 넘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보통 것이지만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 임계점을 넘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